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요즘 같은 OTT 시대에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가 이미 스포인 사극 영화가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단한 영웅적 캐릭터가 나오거나 서사적인 다이나믹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서 소소한 유머와 감동 코드에 감동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언급될 때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모든 성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사건 속 인물인 노아가 바로 왕과 사는 남자와 겹쳐 보입니다. 영화 속 광천골 촌장 흥도는 왕위에서 쫓겨난 이홍이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폐위된 왕이 결국 너무도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자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해 줍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게 되리라는 경고가 있었으나 그 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자기 후손까지도 걸고 임금에 대한 백성의 도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도망가서 은둔하여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 왕과 사는 남자가 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잃은 왕과 사는 남자가 되기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미 폐위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모두가 이미 거절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세상의 99.99%의 사람들과는 대조대안적인 삶으로 왕과 사는 남자가 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되므로 오랜 세월 수고하고 외치고 고통스러운 조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왕에 대한 백성의 도리를 한평생 신실하게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생각하면 영화 속 촌장처럼 마음이 짠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그에 대한 준비로서 커다란 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동물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의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분이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고 느끼셨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개미를 태워 죽이듯이 잠자리를 잡아서 그 날개를 하나씩 뜯어내듯이 그리고 생각 없이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향해 돌을 던지듯이 그리고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휴가 나온 장병이 비비탄 총으로 수백 발을 쏘아서 묶여있는 개에게 난사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수준일 겁니다. 성경 통독원의 조병원 박사는 노아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표현을 미국의 미래학자요 신학자인 레너드 스윗 목사가 듣고는 조병호 박사에게 당신은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병호 박사는 통박사인데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적인 이성적인 방법과 동양의 정서적인 방법, 공시적, 통시적, 총체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서적으로 성경을 보았다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고 좋아한 인생과 동물들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 마음이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홍수라는 눈물로 이 땅을 덮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지난주에도 나왔듯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노아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겠지만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세상의 물 심판과 노아의 구원이 대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땅 위의 거룩한 씨를 보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하심이 나오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대홍수로 온 인류를, 모든 동물들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사역보다 생명들을 보존하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거루터기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하나님께 심으시고 거기에 주목하시고 소망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폐악한 시대를, 이 세대를 심판하는 가운데도 노아라고 하는 거루터기를 남겨두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고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남은 자로, 우리 성도들을 남은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생명들을 보호하시죠. 홍수 심판을 퍼붓기 직전에 긴급히 노아 가족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 속으로 넣고자 하십니다. 노아 가족 그리고 정결한 짐승 새는 암수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멸망당해야 하는데,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가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노아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로써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2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노아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흘린 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만드는 데 쓸만한 제대로 된 나무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요. 배를 건조하는 곳은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홍수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높은 곳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기에 어렵게 구한 나무를, 그 제목들을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산 꼭대기까지 옮겨서 방주 짓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냥 죽고 말지, 이런 생각도 할 만합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 호랑이하고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되는데, 곰은 꾸역꾸역 있어서 인간이 됐지만 호랑이는 37일 만인가 뛰쳐나가잖아요. 인간 안 되고 말지, 못 먹고 못 살겠다 이겁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 규빗으로 표현되는데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길이가 130m, 너비가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지금의 한 축구장 정도 규모의 배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지어야 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어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퍼내면 바닷물이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어든다는 것도 말이 맞지만 줄어들어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지나면 조금씩 퍼내면 줄어들 겁니다. 120년 동안 이 몇 명이서 방주를 짓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꾸역꾸역 하면 120년 동안 짓게 되는 겁니다. 인근 청라에 SSG 야구장, 동구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 구장은 특별히 스타필드하고 연결되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필드가 워낙 히트를 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인천 청라에도 스타필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고척에 있는 야구장, 동구장 하나밖에 없는데, 동구장과 스타필드가 연결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청라의 호재죠. 이 공사도 3, 4년 정도 걸린답니다. 지금 2026년 첨단 장비, 수많은 비용들, 그리고 수많은 인력들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 가족들 딸랑 몇 명이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노아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을 노아는 자신의 땀으로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를 주겠다. 홍수가 뭔데요? 홍수가 뭔지를 본 적도 없어요. 홍수는 고사하고 많은 비도 지속적으로 온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 그 스스로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듯이 노아도 홍수가 뭔지 모르고 홍수를 대비했어요. 사람들이 묻겠죠. 술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노아는 열심히 나무를 베서 바다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니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묵묵히 일만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일만 하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죠. 텐트 메이킹 미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데, 이슬람권 같은 데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주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일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죠.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와 같이 동참하자. 배를 짓자.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죠. 치매가 걸렸나? 미쳤나? 돌았나? 광신장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노아가 메시지를 할 때마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 이들이 99% 다 성도지만 성도가 아닌 이도 한 번씩 오죠. 그럼 제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분에 의하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분이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 달리는 엔지니어인데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나님이니 심판이니 부활이니 하면 치유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일만으로도 힘든데 메시지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조롱도 그 눈총도 비아냥거림도 다 견디는 세월이 무려 120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메시지를 찰떡같이 믿고 조금의 흔들림이나 조금의 태업이나 파업도 없이 지속적으로 온 가족과 함께 수고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준행이에요. 준행. 여러분 끝장 본다가 무슨 뜻입니까? 끝장 본다. 끝장. 책 읽다가 끝까지 다 봐서 맨 마지막 장을 본다. 덮는다. 그게 끝장 본다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마감하는 걸 이제 끝장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읽다가 그만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읽어야겠다고 사놨는데 책꽂이에서 한평생 운명을 달리하는 책도 많죠. 그 책은 저한테 끝장을 본 책이 아니죠. 노아는 끝장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끝나는 수개월 동안 그 축구장 같은 방주 안에서 노아가 이제 좀 쉬자. 그동안 120년 동안 휴가도 없이 고생했는데 좀 쉬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주 안의 일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임신한 여인들이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이렇게 입덧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오면 더 괴로워요. 빨리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홍수 심판 전에는 수고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좀 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할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다 들어오게 했죠. 동물 유치원 원장이 됐습니다. 동물 병원장도 됐어요. 그들을 먹입니다. 그들이 아프면 돌봅니다. 고양이하고는 사냥놀이도 해줘야 되겠죠. 개하고도 놀아줘야 되겠죠. 리트리버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설물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제가 아침에 돌며 산책하면 반려견 집이 많다는 거는 치우지 않은 개똥이 아파트에 많은 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똥도 안 치우면서 왜 키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똥이 갈수록 많아져요. 갈수록. 개똥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개가 똥을 누는 게 더 빨라서 동네 돌 때마다 바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안경을 안 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개똥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치워야 되죠. 배설물 냄새. 그리고 동물 냄새가 막 향기로운 건 아니잖아요. 동물 냄새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냄새가 안 좋은 것들이 섞이면 더 괴롭다는 거 아시죠? 우리 조혜련 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지금 뭐 오십쇼 강의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남녀 호랑 갱교 요런 거 또 믿었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이제 연애 생활 하다 보니까 담배 피고 또 입냄새 없애려고 이제 밀크 커피 같은 거 이거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료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지독해 죽겠다고. 담배 냄새보다 다른 거하고 섞이니까 더 역겹다고. 이 노아 홍수가
이 방주가 그 안이 천국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주 밖도 지옥이지만 방주 안도 지옥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을 겁니다. 물론 기한이 있죠. 어느 정도만 견디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의무 복무하는 군인처럼 지금 너무 힘들어도 1년 6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삶이에요. 참으로 힘든 삶. 120년 더하기 수개월 동안 노아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 그리고 방주 안에서 이 모든 동물들을 케어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아를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문장이 있는데, 영성은 땀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결코라고 넣어보면 영성은 결코 땀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가 영성이 깊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 믿음이 겁나 좋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 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 주방봉사, 설거지, 주차봉사 그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 착각이에요. 그럼 교만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믿음이 있다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행도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죄악 세상의 현장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살아가며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잡힙니까? 하나님이 안 잡혀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앞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땀으로 흘려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대홍수 심판이 생생하게 묘사돼요. 방주로 대피하고 들어가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긴급 알림 메시지를 했지만 어떤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죠? 방주문이 닫히고 하늘과 땅에서 물들이 쏟아져 올라오고 쏟아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지만 That'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40주, 1년에 365일 중에 280일, 4분의 3 정도의 시간 동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여기 살면서 처음으로 그냥 도로인데 무릎까지 작년에 물이 차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몇 시간 비가 많이 왔을 뿐이에요. 그만큼만 돼도 배수시설 잘 돼 있고 첨단 과학이 있는 현재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40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비가 쏟아지면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물에 잠기죠. 세상 모든 것은 물에 잠김으로 심판을 받고 노아 방주는 물에 의해서 둥둥 떠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배 이야기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지만 또 물 때문에 배가 가라앉고 잠기기도 한다. 백성들을 물로 비유해서 물이 사람을 대통령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물이 대통령 왕을 또 끌어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물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로 인해 심판당하고 소용돌이 치는 그 물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두둥 떠오르는 하나님의 방주를 보아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죽은 사람 불쌍해, 너무 잔인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지, 전부 다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오염된 인류와 자연을 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어갈 목적으로 홍수 심판을 행했다는 겁니다. 멸망,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정화가 목적입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 멸절의 계획이 아니라 인류 정화 계획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두어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비록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보기에 더뎌 보이죠. 12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곧 오시리라 여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곧 오시리라 여겼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가 아니라 더뎌 보일지라도예요. 내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일이 되었건 1000년 후가 됐건 10년 후가 됐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것이지, 너무 늦어, 너무 드디어,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건 속에서 정확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하는 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 빠르네, 늦네, 타이밍이 맞네, 아니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더뎌 보일지라도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홍수 개시 이후에 노아가 방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맺혔던 메시지는 심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다양한 소재, 다양한 주제, 다양한 메인 아이디어로 매주 다르게 설교할 수 있지만, 노아는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그냥 심판 메시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심판이 어디 있냐고, 홍수가 뭐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너 혼자 하라고 노아와 가족들을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는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조롱하면 가족들이 여보,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 맨발로 지하철에 전도하고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하면 가족이 없이 홀로 사셨지만 가족이 있다면 너무 귀하고 좋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도 가족이라면 들었을 텐데, 노아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옛날에 심판을 말했을 때 심판이 뭐냐, 홍수가 뭐냐 그렇게 조롱했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어?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조롱하죠. 하지만 때가 이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요. 도둑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무색해 하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때 임할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거울 삼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근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양면성이 있죠. 심판은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찬양과 환희의 날이지만 멸망받을 백성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결코 임하기를 원하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 민족이 날로 그 위상이 높아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또 너무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성도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땀으로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더불어 숲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물인 홍수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 노아가 있고 노아와 언약을 맺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며 알아들이며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있는 영성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또한 그것이 땀을 대신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누구보다 선행하며 봉사하며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결산할 것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